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만 이렇게 TV를 보는 목사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아마추어 팀, 그러니까 고교 야구팀, 대학 야구팀과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률 이제 7할, 그러니까 7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는 선수들이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대호 선수라든지 정근우, 박용태, 장원삼, 유희관, 이대현 등등 정말 야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정말 훌륭한 선수들, 어떻게 보면 선수들 가운데서는 전설이다, 레전드다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고 함께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선수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었는데요, 그 선수들이 아주 꼼짝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선수들, 그들의 선수 경력을 합치고 그들의 연봉을 다 합친다라면 한 개 구단 저리가 나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예, 감독입니다. 그 팀의 감독인 김성근 감독, 흔히 우리가 야신이라고 불리는 그 김성근 감독이 그들에게 있어서 감독을 하는데,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의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김성근 감독이 바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지도자 이력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나. 프로 야구 선수팀만, 그러니까 2부나 이런 것들을 빼고요, 일부 팀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야구 구단이 10개 구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7개 구단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오비베어스, 지금의 두산 베어스죠, 태평양 돌핀스, 삼성 라이온즈, 쌍방울 레이더스, LG 트윈스, SK 와이번스, 하나 이글스, 1군만 해도 7개 구단이에요. 거기다 2군과 또 해외팀과 또 거기 또 코치와 또 인스트럭터까지 여러 팀을 맡으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이처럼 여러 팀과 선수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만큼 야구에 대해서 그의 지도력이 아주 월등하고 탁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야구의 신, 야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무리 개개인의 선수의 잠재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김성근 감독처럼 그의 옆에 서서 그들을 조언하고 훈련을 도와주고 그들이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는 코치와 감독과 이런 선생님이 있어야만 선수들이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박용택 선수처럼 그처럼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김성근 감독 같은 좋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수 옆에는 항상 좋은 선생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골프나 헬스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때 내가 혼자 할 때는 이게 잘 모르겠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코치나 트레이너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세요, 한번 자세를 살짝 만져주니까 이게 달라요. 운동하는 게 훨씬 달라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나락의 비거리가 훨씬 차이가 날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도 이처럼 좋은 선생님, 좋은 코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선생님, 좋은 코치, 좋은 조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조언자가 바로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사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지혜를 내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남을 도와 그를 위해 지혜를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조언을 내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상담가, 카운셀러 또는 지도교사, 인스트럭터 이런 말 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 모사라는 말이 보통 모사꾼이라는 그 말로 쓰여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옆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책략가 이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모사라는 말이 특별히 성경에서 쓰였을 때 이 모사라는 말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모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모사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다름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제한이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것에서 새로운 해안이 뜨이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에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뛰어난 지혜자이시며 조언자이시며 모사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모사, 지혜의 예언, 지혜의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언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선대왕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금과 너무나도 많은 부역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으니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몰라서 조언을 넣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을 섬겼던 그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동료들, 자기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이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백성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자라는 그 장로들, 지혜의 왕인 솔로몬 옆에서 그들을 섬겼던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전갈로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요, 서로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요,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숨기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던 그 시초가 바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처럼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정답을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선배나 친구나 여러 상담자나 조언자를 찾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우리 대부분 이런 조언을 구할 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나 어떤 영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러신데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좀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카더라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못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걸로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참된 지혜와 참된 조언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사 되신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조언자가 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라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모여 함께 의논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조언한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님의 지혜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란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모사다, 조언자다, 상담가다, 선생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바뀐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을 내리며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물질과 생계의 문제, 가장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수고하고 힘들었던 한 어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상한 마음, 지친 몸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을 하시죠. 베드로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납득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물고기는 보통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잘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아침 이른 시간이면 물고기들이 보통 바닷가로 나와서 먹이를 먹으려고 바닷가로 나오지 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느라 몸이 정말 축 처진 물 먹은 스펀지처럼 이렇게 힘든 상태예요. 그나마 물고기라도 몇 마리라도 좀 잡았으면 괜찮을 텐데 한 마리로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서 마주할 아내와 자녀들 생각에 마음은 무겁고요.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들 같았으면 금세 짜증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귀찮으니까 나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가라고 말할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지혜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옆 동료를 불러서 끌어올리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 가운데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베드로의 그 다음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었으면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물고기를 판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랑스럽게 내가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그것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가 보기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임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자신이 생각해 봤더니 바로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것들을 행하게 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이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여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신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능력이며 하늘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모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음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렸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일을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라하게 끝날 수 있었던,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끝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이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진 그 중요한 그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만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만큼만은 내가 운전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바로 내 배를, 내 배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을 갔는데 그날만큼만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그 운전대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운전대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가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늘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의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내가 고집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아집과 내 교반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로서 우리에게 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모사 보혜사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모사가 있다라면 신약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그 지혜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묻고 간구할 때 우리 인생의 보혜사, 우리 인생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